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죄로 간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함께 보았어요. 홍수가 1년 정도 계속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한 1년하고 한 열흘 정도 계속됩니다. 홍수가 계속되었다기보다는 이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년하고 한 열흘 정도, 조금 더 되겠죠. 17일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은 이제 한 7개월 지났을 때, 한 6개월 지나고 7개월 차 됐을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다고 하는 걸 보면 한 6개월 정도를 방주가 떠다닌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다닌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주가 무리를 떠다닐 때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6개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6개월 동안 물만 보고 상관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산봉우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걸렸어요. 아라랏산에 걸렸는데 이게 그 위에 내려앉아서 이제 더 이상 떠다니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물이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겠죠. 그 안에서 계속 갇혀 있는 상황인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걸렸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가 지금 그 안에 머물러 있던 겁니다. 근데 걸렸다서 바로 나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산꼭대기 몇 개 나와 있을 텐데 그 상태에 나올 수는 없었겠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묵묵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이제 방주 안에서 창문도 없는 그런 방주 안에서 지내는 게 말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우리 계획이 또 세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와 내 마음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게 1년을 그 방주 안에서 지냅니다. 아라랏산에 배가 걸린 이후로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도 좋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가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모든 동물들을 다 바깥으로 내어보내게 되죠. 어땠을까요? 이때의 기분은요. 제가 자꾸 어땠을까요? 물어보는데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 밋밋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다림,
기다림 1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육지의 흙을 밟고 땅에 선다고 하는 느낌이 어땠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사실 그 이후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다른 명화극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땅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 우리 성경 말씀엔 그런 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그가 방주에 나와서 했던 제일 먼저 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는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 시작이 됩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이들이 방주 문을 열고 밖에 나온 그 시기는 둘째 달 27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1년하고 한 열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건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생활한 건 1년하고 17일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방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냈던 노아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로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거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제라는 게 이 제사의 종류거든요.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인 레위기에 가면은 거기서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번제라고 하는 말은 태워드린다는 의미예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각을 뜬 동물을 다 올려놓고 몽땅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의 의미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보통 번제는 속죄제나 속건제라고 하는 죄를 사하는 것과 관련된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제만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 뭐 서원을 하거나 이럴 땐 번제만 드리기도 하지만 속죄제 끝에 번제를 함께 드려요. 그래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번제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럼 머릿속에 뭔가 탁 스쳐 지나가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레위기는요 한참 뒤에 기록된 거예요. 아직은 레위기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번제에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때 번제의 의미는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1년 넘는 시간을 그 답답한 데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날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나왔어요. 나를 인도해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겠죠.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저도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본다면은 나중에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드리는 번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노아가 드리는 노아의 마음에서는요. 자, 그래서 결단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과 함께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제사의 의미나 이런 건 아니에요. 노아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뭘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 중에 택하여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는데요. 자, 모든 동물이 다 멸절된 상태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생명들을 통해서 번성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택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몇 마리 안 되잖아요. 그죠? 몇 마리 안 되는 동물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해서 제물로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내용이 한 2가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요, 7장을 보면은 7쌍,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을 택하여 방주에 태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7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7쌍인지 7마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7쌍이냐 7마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넘어와서 7장 뒷부분에 넘어서 홍수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마리가 맞을까요? 대체로 2마리를 봅니다. 다만 정결한 짐승은 좀 더 많았던 거예요. 7마리라고 하고 있어요. 정결한 짐승 7마리, 부정하다는 개념, 정하다 부정하다는 개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짐승 2마리, 이렇게 이제 NIV 같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요. 7마리, 2마리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 쌍씩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6장에도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도 한번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 쌍씩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은 부정하다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에 대해서는 한 쌍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2마리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7쌍 또는 2쌍이라기보다는 7마리, 2마리가 더 옳은 이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정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게 레위기에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정한 동물이고, 되새김질을 하지만 족이 갈라지지 않은 건 부정해요. 또 되새김질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족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또 족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정한 동물을 규정을 합니다만은 아직은 그게 정해지지 않은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한 동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7마리씩 태워진 동물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제사 드리던 몇몇 종류만이 아마 7마리가 태워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자, 이렇게 일단 좀 아까 제가 좀 분명해야 될 게 있다고 했는데 2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7마리가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3쌍하고 1마리가 더 있었겠죠. 3쌍하고 1마리가 더 있었을 텐데 그 중에 1마리 혹은 2마리를 잡아야 될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 번제를 좀 크게 드릴 때 여러 마리를 잡기도 하니까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 중에라고 하니까 딱 1마리만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1마리라도 더 번성해서 빨리 이 땅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땅을 채워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노아가 그 중에 1-2마리,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제사해야지 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동일한 상황을 놓고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의 컵이 이제 물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져 있어요. 반컵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게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에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더 큽니다. 여러분이 갈증이 아주 심할 때라면은 반컵을 보고 반컵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물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반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의견이 공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안착했잖아요. 1년 동안을 그 안에서 아무 탈 없이 살아왔으니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래 제물을 하나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또 이 동물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번성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제사 지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사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3쌍밖에 없지 않냐. 7마리밖에 없지 않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몇 마리라도 새끼가 낳고 나면 그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지금은 당장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 주세요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는요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배제해 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하나님을 자꾸 배제해 버린다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잠깐만요. 요건 좀 이렇게 해놓고 정리할게요. 요거 좀 하고 갈게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는 그런 분들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고등부에 그 학생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고등학교 딱 가고 나면 대학 진학이 목표가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아이들 다 불러놓고 도서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원 가야 된다, 도서관 가야 된다. 나중에 너 대학 가서 그때 얼마든지 봉사하고 얼마든지 예배하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아까 두 번째 했던 그런 경우랑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데 헌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사실 11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딱 거기에 맞춰서 사는데 10분의 1을 덜어내라는 거예요. 와, 그런 10분의 9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내가 10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를 빼고 9가지가 살으라 그러면 분명히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중에죠.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내가 좀 여건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요, 사실 적지 않아요. 내 삶의 현 상황을 보고 나니까 지금은 아니더라.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여건이 갖춰지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나면 그때 할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더 많이 할게요. 제가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봉사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나머지는 다 해결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오늘 노아도요,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세상밖에 없어요.
이 정결한 동물들 더 많이 번성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제물 마음껏 드려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는 이상 그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는 대신 내가 이걸 한번 감수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견적이 안 나와요. 앞으로 가면서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적이 이루어졌다고요.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노아가 나와서 제사 드렸다 하는 그 이야기 당연하게 흘려듣지 마시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 경험해 나가는 우리 민영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노아가 그렇게 제사를 했어요. 제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야, 네가 다른 걱정 안 하고 나한테 제사하는 일에 먼저 마음을 쏟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도 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는 땅을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홍수로 죄가 관영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아, 이들은 앞으로 죄 없이 살아갈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미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포기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던져놓으신 걸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날 이후로도 조금이라, 아니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한 번도 그 예전보다 작아지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마음으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인간의 악함을 아셔요. 또 두면은 예전 같은 모습을 반복될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내가 그걸 용인하겠다, 용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던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라고 3장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 대한 구원을 작정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난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잘 하는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그 전에 큰 소리를 쳤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죽을지언정 제가 그곳에서 주님에 대한 그 충성은 변함없이 할 겁니다라는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딱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서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봐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여종이 그랬다 이렇게 어린 여종이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지만요. 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부인을 해요. 나는 모른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 또 물어요. 너 같은 패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때는 저주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 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서 울었죠. 이러고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긴 했지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바깥으로 나올 때 다 불러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쭉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딱 베드로를 찍어놓고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보다 곤란할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그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탁 찍어놓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근데 대답을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걸 3번을 반복해요. 그걸 3번을 반복하고 이제 결국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이렇게 3번 반복한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읽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질문을 하시는데 처음 2번은 아가페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 아가페이스메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는 아가페라는 동사를 쓰질 않아요. 필리오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필리에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사에서 나온 동사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지난 시간 저희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전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신적인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필리에라고 하는 말은 친구들 지간에 갖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것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다른 거예요, 급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질문하신 거예요, 그걸로. 아가페라는 말로 2번 질문. 아가페이스메? 아가페이스메 이렇게 2번 질문하셨죠.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 대답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어든 한국어든 뭐하고 물을 때 같은 동사로 대답을 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질 못해요. 필리오라고 하는 그 말로 계속해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3번째 가니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셔요. 아가페로 계속 물어오셨는데 3번째 가서는 필리에로 물으셔요. 그럼 네가 나를 이렇게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거기에 똑같이 또 대답을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아가페였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거 못하겠니? 라고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요. 예전이었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죠. 큰 실패를 막 경험했잖아요. 자기 한계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젖먹던 힘 다 짜내서 할 수 있는 말이 필리아라는 말을 써서 대답하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맞춰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 그럼 넌 이걸로는 할 수 있겠니? 이러고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예전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 책을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보니까 눈높이 수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가 아마 이렇게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목이 눈높이였는데 딱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특히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기대하고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니? 그걸 생각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로 족하다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그것으로도
그 정도라도 나를 향해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신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복음의 속성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든 뭘 하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그 보호자를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그 성육식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죠. 다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때로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거를 다 감싸 안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뭘 하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절대 그 그룹이나 어떤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커트라인이 뭐니 이런 게 있잖아요. 최소 기준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운영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다 없이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내줄 수 있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해져서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포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실지에 대한 거를 그 말씀 속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기준을 낮출게, 내가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하든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의롭지 못한 자를 받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의로움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보좌를 떠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한 자락 깔아놓고 하나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고 좀 여건이 되면 한번 해보죠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이번 한번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향해 그와 같은 사랑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요.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또 처한 문제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분별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데 있어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형편이 저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